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4절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자격, 다른 말로 의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5절부터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은 복과 저주의 장으로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모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복보다는 저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저주의 끝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은 예언대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신 율법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1세기의 세계는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에 머물러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포로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30장 말씀의 해석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율법을 잘 지켜 다시 해방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어떤 특별한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 지혜를 찾으면 율법이 온전히 완성된다 생각했기에 광야로 나가 수행하기도 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킬 방법들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율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지켜야 할 특별한 규율 같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의식을 잘 구성해 볼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운 신명기 해석을 들고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매우 불가능할 법한 일을 해야만 그분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깊고 대단한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죽음은 도저히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공포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 중 누군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또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행하신 일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신명기에서 표현한 바다를 지옥, 무저갱으로 표현하면서 누구도 죽음 이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다고 묻박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무시해버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구약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말씀인 신명기 30장 11절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결코 지키기 불가능한 것을 율법이라고 던져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율법을 십자가의 죽음과 벌로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하신 일을 통해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온 세상에서 다른 신 가치를 섬기지 않고 오로지 예수를 자신의 우선순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도 알도록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고백으로 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매우 큰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난 예수를 섬긴다고 선언한 것은 그것을 뿌리칠 만큼 단호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와 같은 좋은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 버림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자신의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진정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1도 없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진정한 주인됨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프로포즈도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그 주변의 관계마저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주인됨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 고백, 프로포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9절에서는 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음을 써놨는데 10절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앞순서에 써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은 하지만 입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유효하지 않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연다고 해도 마음이 없다면 그 고백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의 기독교인은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지 않는 시대에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이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치와 태도 속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영역들이 발견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안 할 터인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잔뜩 움츠리고 있는 영역들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 부분에 그리스도를 심고 믿음으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역이 되었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통치박 영역들을 마음의 믿음과
진실한 고백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우리 안에 점점 성장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처럼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삶의 예수를 도구가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자기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계속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두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오시는 날에 내가 선택받지 못할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워질까요? 그러나 진정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심판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반드시 인정하게 될 터이니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재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현재 무엇이 여러분을 초조하거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단단한 기초가 되셨는데 다른 무엇이 조금 없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야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한 것은 여러분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흔들어 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그리스도라는 취축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반복된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불안하게 못할 것이며 현재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엘서 2장 32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또 그것을 바울 사도가 13절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새롭게 전한 내용이 아니라 구약부터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통행하며 구약의 성경을 묵상하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 안에 큰 환희와 기쁨이 있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여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다시 못 돌아옵니까? 어릴 때 신앙을 가졌다가 떠난 이들, 시험 당했던 이들 이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바울은 예언대로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친 것처럼 다시 예수를 거부했던 그들에게도 여전히 돌아와 구원의 풍성함을 다시 누릴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깊은 곳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어떠한 예배 퍼포먼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인 이들, 하나님은 형식과 의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오늘 시간 되기를,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이 어딘가 아직 막혀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